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마르다 마리아회가 되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원단위의 기도회로 다 같이 떠납니다. 한 가지 광고도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 주공으로 가시는 분은 1호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1호차를 타시면 주공으로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또 설교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갑절의 그러한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수요일이지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인관 우리 성도님, 김주희 우리 성도님 두 분 부부신데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이충원 장로님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좀 가까운 데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아마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율법의 대가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대가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변화산에서 모였던 걸 봐도 이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저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근데 사실 우리 그 전에 있는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일을 하거라 하면 열심히 특별한 사람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한 10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저는 엘리야입니다 이러면서 10을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 이렇게 넘치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그치게 할 때 17장 1절에 딱 보면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와 이슬도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선빵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릭 시내가의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의 집에서 너에게 음식을 주라 내가 명령하였느니라 했는데 엘리야는 음식을 달라 하지 않고 뭐를 달라고요? 일단 먼저 물을 달라 하고 그 다음엔 떡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떡은 우리에게 없고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 비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특심이면 그러한 일들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비를 내려야겠다, 가서 아합을 만나서 비를 내린다고 말하거라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하면서 불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여자, 이 황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싹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자기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세벨보다 큰 권력이 있었으면, 나도 이세벨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으면 하는 게 바로 이 아합의 그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합 왕에게. 사실 아합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이세벨을 이겨버리라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는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나타나면 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야가 참 열심히 특심인 거는 좋은데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없던 말씀을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니까 엘리야가 좀 선을 넘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하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 집착에 우리도 빠져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되려면 우리는 갑자기 이 물음표가 툭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음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과의 이 싸움이 한판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이여 보시옵소서, 누구 신이 진짜 신인가 보시옵소서. 이세벨이 데리고 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한번 싸워볼 테니 심판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에서 정말 불이 탁 떨어졌습니다. 그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저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여호와 선지자들이 죽는,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는 그런 엄청난 참혹한 현장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는데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명령했겠습니까? 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우와,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습니까? 그런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그 현장에서 이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비가 내려올 때 엘리야가,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른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립니다. 사실 이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저녁 무렵이었고요, 해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달도 별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마차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야가 마차에 타면 안 됩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을 때에 이 땅바닥은 질퍽질퍽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겨울에 전쟁하시는 줄 아시죠? 땅이 녹아버리면 질퍽질퍽하니 거기가 진창이 되니까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그 진흙 그 뻘판을 탱크가 가면 탱크가 푹 꺼져버립니다.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하면 이 마차는 바퀴가 빠지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으며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의 허리를 동였단 말은 마차와 자기의 허리를 동이고 자기가 끌고 갔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열심히 있는 데는 이 엘리야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달리기에 특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마차 앞에서 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왕보다 먼저 죽겠다라는 충성심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인정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왕 앞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심이 인정받고요, 능력이 인정받으면 아합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너 힘세고 너 정말 전쟁 잘하구나 인정하고요, 너 내 대신 죽으려고 내보다 앞서 달리고 있구나 하면, 이런 충성심을 인정받으면 그것만큼 복된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열심히 듣기로 달려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달려서 아합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19장 1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세벨에게 소개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는 그래, 난 드디어 이 이세벨을 이겼어. 왕으로부터 내가 진짜 인정받고 이세벨이 내게 행했던 모든 그 악행을 내가 다 갚았어. 이제 승리했을 거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글자 보입니까? 보여요? 예,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이 도전장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편지를 딱 받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라 도망쳤죠. 달리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엘리야의 이세벨의 이 편지를 받고 죽으라 도망쳤습니다. 지금요, 엘리야는 뭐만 보입니까? 이세벨만 보는 거예요. 이세벨 저 여자가, 이세벨만 아니면, 이세벨 때문에 내가 원수가 가슴에 한이 맺혔고, 이세벨 때문에 내가 왕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이세벨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세벨이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이세벨이 지금 뭘 의지합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의지합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좀 전에 엘리야는 그 신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을 그냥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는 신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봐요? 이세벨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 유별한 자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 하라면 열을 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그 사람은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 기대가 무너지면 그때 무너집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게 흘러가면 그때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큰 적은 뭐냐? 내 생각이 제일 큰 적이에요.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 입의 말이 더 중요하면 내 입의 말이 무시당하는 순간 확 죽어버립니다. 제일 큰 적은 뭐냐?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리고요, 이 자기 생각을 빨리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알긴 아는데 우리가 보통 권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권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 기도하는 건 모르나? 권사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건 누가 모르냐고. 사랑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 모르냐고. 알긴 알지. 이게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진짜 마음을 몰라요. 이게 진짜 원수라는 겁니다. 제일 큰 원수가 뭐라고요? 내 생각.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걸 제일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알긴 아는데. 웃으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게 막는 것이 알긴 아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만약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보이시죠? 자, 그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국경만 넘으면 도망가는 거 성공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외국어 뜨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유다로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러분, 단과 브엘세바라고 하면 단은 저 북쪽에 있는 성읍 이름이고요, 브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는 성의 이름입니다.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가면 뭡니까? 제주도에서 저 북쪽까지 다 한반도의 끝자락이잖아요. 지금 브엘세바는 유다의 끝자락입니다. 그 구석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보다 더 사원을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 더 달려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로뎀나무 아래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뜻은 진흙탕이라는 뜻입니다. 또 인공적으로 많은 시내,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수 아시죠? 네, 하수, 시궁창, 그 뜻이었습니다. 조금이 아까 마차에 달렸던 그 엘리야 아시죠? 진흙탕을 막 헤치고 나왔던 그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저기에 로뎀나무가 사실 열매도 없고요, 또 꽃도 없고요, 보기도 참 민망하게 저렇게 생겼죠. 대나무 쌀이 비했을 때 쓰는 그 나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저기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쉬려고요. 그늘도 없는데 엘리야가 저기 간 것은 자기 시체가 짐승에게 뜯겨 먹힐까 싶어서 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자가 한번 팍 무너져 버리면요, 국경 넘는 것도 안 되고 저 국경 구석하게 숨어도 안 되고 광야 아무도 없는 데 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한답니다. 이게 열심히 있는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저렇게까지
파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도망가면 안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로 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도전장에 왔을 때 그 당당하게 맞서서 이세벨 한번 붙어보자,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 이세벨이 쫄지 않겠습니까? 지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이참에 이세벨, 우리 모든 민족의 우상으로 빠뜨리고 음행으로 빠뜨리는 저 이세벨, 이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보자, 이걸 기대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죽고자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당황하셨어요.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이야, 달리기 하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세벨 앞에 아닙니까? 근데 계속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명, 그것도요 2번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은 10절을 보시고 저는 14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제가 읽는 것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죠? 이걸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변명이라고 했지만 관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요 못 듣는 게 있어요. 내 상황으로 모든 기억을 다 덮어버리니까 들어놓고도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들었고도 잊어버리는 게 열심히 유별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아파하는 것, 고통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내 기분만 냈어요. 그리시네가가 말랐다면 나에게도 위기가 왔구나, 엘리야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 안 온다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땅에 비는 안 줄 거야. 그래서 사르밧 가보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가뭄의 비참함을 봅니다.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을 봅니다. 그러면 심각하구나, 상황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네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합한테 가라, 내가 비를 주겠다 하는데 엘리야가 그것조차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자기 감정에 쌓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아파하든 말든 죽든 말든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인정받고 싶은 거, 복수하고 싶은 거,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거짓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왕궁을 관리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오바댜 말고 아합 왕궁에서 관리를 하는 이 오바댜가 있는데, 이 오바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성경은 오바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렸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다 죽었나요? 아니면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그래도 저것은 엘리야가 못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럴 것 같아서 성경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18장 12절 13절 오바댜가 직접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종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 엘리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안 들렸으면 지금이라도 들으십시오. 이것은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는 그래요. 이것은 소문이 났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못 찾았어요. 오바댜에게는 무슨 뜻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귀를 다 열고 있었던 정보력이 밝은 이 이세벨조차도 이 오바댜가 숨긴 이 제사자, 선지자들을 찾지는 못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소문났는데도. 그것도 참 기적이다, 그렇죠? 이게 당신의 귀에 안 들렸습니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바로 18장이고요. 바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미 아합 왕을 만났잖아요. 전쟁도 한번 벌였잖아요. 아합 왕에게 인정도 받았잖아요. 마차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호렙산 앞에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어이가 없죠.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불매, 바람이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위가 땅이 부딪히고 산과 부딪혀서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 안에 담겨있는 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요.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급 이렇게 정밀 측정 기구는 돌입니다. 보석들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산은요,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산은 다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아이콘이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그냥 깨뜨리십니다. 산을 그냥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을 그냥 높이를 그냥 완전히 제로로 만드시려고 막 땅이 뿌리까지 흔들면서 산을 흔들어 버리니까 산이 완전히 무너짐이 심하겠죠. 이야, 이 대단한 지진, 산을 흔들어 버리고 산을 깎아 버리는 이 대단한 지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펴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그마가 팍 끌어올라서 흘러내리면 산들이 다 녹아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강처럼 그냥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겠지 하고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는가?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에 계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큰 힘, 복수하고 싶은 권력, 복수하고 싶은 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능력, 그게 아니다. 세미한 소리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는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한 발 더 앞서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선지자. 자신의 원수가 도전해 올 때 죽으러 도망가는 선지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엘리야와 성경을 통해서 봤던 엘리야는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런 큰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유별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기기에 집착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답변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할 때 진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했을 때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서 그의 혼을 돌려주시옵소서 할 때 그를 살려줬습니다. 자신의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 불도 내려주셨습니다. 비를 달라고 할 때 비도 주셨고요. 비가 오는 가운데 아합 왕의 앞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 때 유다는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절기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떨기나무, 우와,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라볼 수 없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로뎀나무에 엄청난 그늘도 주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도 풍성하다면 그 로뎀나무 우리 마당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궁창이라고 말하고 진탕이라고 말하는 그 로뎀나무가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그 나무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배 드린다 해도 열매가 없어. 너희는 공의를 한다 해도 늘 죄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뭘 바라겠느냐? 너희의 드리는 이 가증스러운 이 우상에게 하는 이 제사 내 코를 역겹게 한다.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롤 모델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봤지? 얘도 이렇게 쓴단다. 로뎀나무도 나는 이렇게 사용한단다. 난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복수를 위한 힘, 인정받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통받고 슬픔에 있는 탄식하는 그 울음을 좀 들어라. 내가 숨겨놓은 거룩한 7,000명 그 사람들의 기도를 네가 좀 들어라. 과부가 말했지,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겠다라고 한 그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엉뚱한 데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교회를, 어떤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힘센 하나님? 부자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겁정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울음에 위로해 주시고, 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내 눈물 가운데 웃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교회를 기대할까요? 이 반송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을까요? 내 외로움을, 내 아픔을, 내 근심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교회. 그게 죽은 자를 살리고 메마른 땅에 비를 오게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반송서부교회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상처만 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예를 들게요. 열심히 너무 특심이면 상처 줍니다. 너무 따지면 힘들어요. 너무 똑똑하면 피곤해요. 너무 잘못을 따지면요, 사람이 메말라져요. 로뎀나무 같은 진창이일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로, 우리의 귀는 저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데 더 귀 기울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